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에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에게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다시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되고 다시 이제 교회가 온전히 시작이 될 때에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리뷰,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가고 싶은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정답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변화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은 지금은 서서히 많은 분들이 그것이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생각을 쭉 해보면은 사실 지금까지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사실은 말씀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가 된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어 왔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겠죠. 또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실황을 이제 라이브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병자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 것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메인 주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일반화가 되다 보면 과연 교회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교회도 서양 교회처럼 이제 성전이 텅텅 비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겠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그런 표를 앞세우고는 있고, 초대교회의 모습, 또 초대교회 그것이 실제 교회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직분들이 있었습니까? 뭐 나중에 물론 이제 집사의 직분이 생기긴 했지만은 무슨 뭐 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초대교회의 대단한 엘리트, 뭐 재벌, 권력자들,
굉장한 학자들이 출석한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어떤 경우에들은 교인들끼리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뭐 그래서 유명해지는 뭐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재벌이나 권력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뭐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다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교인이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특징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요, 사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게 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대단히 크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 뭐 찬양대가 무슨 뭐 수백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뭐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그런 것들이 좋고 뭐 찬양팀이 웬만한 뭐 사회 밴드보다도 더 좋은 교회다. 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고 로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서도 내가 그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꿈인지 비전인지 자신의 욕망인지 무엇인지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망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병에는 처음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빈 병을 물속에다 넣으면은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공기가 나가면서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면은 공기는 다 없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물로 가득 차 있든가 아니면 공기로 가득 차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공기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물과 공기가 섞여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하든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악령 충만하다. 악령 충만하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세상의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악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거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스스로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악령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복잡해져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혼돈합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내가 혼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1개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뭐 더 받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에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이미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을 모셔 드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성령을 저 벽장 속에 저 안에다 처박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저 안에 처박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다시 불러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에 참여를 하고 찬양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계속 이 성령의 불을 지펴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보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간절히 원할 때 충만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때 신앙의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자꾸 소멸시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자꾸 나를 눌러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적당히 회개하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90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120도 회전해도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180도 완전하게 회개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매 순간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합리화시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 사람은 그랬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엎드려서 주여 어찌할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입니다.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현상인가 뭐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다.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지금 잘 배우고 있죠? 저들이 잘 배우는 사람은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와 배우는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성령 충만해졌다, 내가 은사 충만해졌다라고 하면은요 배우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문제가 돼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배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배웠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 대단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니카라과 간다 그래가지고요 스페인어를 좀 배우려고 커뮤니티 센터에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첫날 가서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난 분명히 초급반을 했는데 고급반인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A, B, C, D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읽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읽을 줄 아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아니 읽는 거조차도 모르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런 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론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그냥 따라하고 반복하고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과 통화하기 위한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몰라도,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린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언어를 잘하는 건 뭡니까?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얘들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을 뭐 문법적으로 뭐로 따질 거 없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또 내가 제자훈련 나 옛날에 뭐 했어. 나는 무슨 공부했어. 난 옛날에 무슨 뭐 배델 공부를 했어. 나는 뭘 했어. 여러분, 그거 다 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뭐 스페인어 잘하고, 과거에 뭐 프렌치 뭐 잘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까먹게 되어 있어요. 수십 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1번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여기저기서 배웠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하느라고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역시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큰 일을 이룹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룹니까? 매일 염려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룹니까? 매일 뭐 고민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일이 풀립니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든 일에 얼마나 그때 위협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대. 뭘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요. 또 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거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야죠.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올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야, 저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교회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를 지금 너무 무시하고 얕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에 의해서 교회가 얕보게 된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지금 모든 사태를 교회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호도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마 제국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웠다.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에 모여서 그들이 성찬식 한다. 살을 먹었다. 뭐를 피를 먹었다. 그 야만인이다. 뭘 선동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으로 처해. 그러니까 모든 화재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사 독재 시절에도 보면은 그 독재 시절에도 교회를 두려워했잖아요. 국가 조창 기도회 같은 데는 그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잘 보이려고 해서 교회의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요즘에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하면 다 처벌이 되고 지금 그것을 법안으로 올리고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하나로 협력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대형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기도회나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명성교회 보세요. 지금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지금 사랑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다 뭔가 이렇게 걸려있고 행정적으로 걸려있고 뭐로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벌리지 못하고 내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니까 대사회적인 이런 일들 위축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 권력과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더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 향해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43절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리 같은 사람이 양같이 변하기도 하고 입이 거칠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정말 아름다움의 귀한 말들로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나누는 교회였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교회였고 형제의 아픔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이란 얘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러니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기꺼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 모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은 함께 모이는 우리가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의 습관 뭐예요? 뭐 꼭 모여야 되냐? 꼭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꼭 뭐 성전에 가야만 되는 거냐?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자. 꼭 모여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히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열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 속에서 다 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카타콤 속으로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7번째,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기뻐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요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뭐예요?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 감사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행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거를 힘들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 힘든 것도 기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서양 사회에 와서 참 제일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참 너무 좋은 말이 It's my pleasure라고 하는 그것.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많이 베풀고 막 이럴 때,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It's my pleasure. 그냥 내 즐거움이야,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정말 내 안에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 It's my pleasure. 한번 그렇게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찬양의 교회였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은요, 슬플 때도 찬양하는 것이고요. 기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고, 슬플 때도 그 안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 속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십시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0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교회가 영무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대단해, 그 교회 참 멋있어, 그 교회 성도들이 대단해. 여러분 누가 칭찬받는 거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따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전도했다 뭐 했다 뭐 이런 말이 특별히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 간의 정말 아름다운 그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해 주셨더라. 내 교회만 나만 하면은 플러스가 아니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줘요? 더하여 주시리라. 플러스 해주겠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애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기주의가 되고 있어요. 내 교회. 뭐 성도들 어떻게 하면은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교회로 뭐 뺏어올까? 내 교회로 데리고 올까? 뭐 이런 것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대단히 구제를 많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단히 막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본질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칭찬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 크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또 변질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는 결국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